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예, 아침이 너무 시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좀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참 세계적인 일들이 우리 안방에 금방금방 전해지는 그런 뉴스의 세계를 살고 있지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 난 거, 또 초등학생들이 한 12명, 선생님들까지 해서 한 20 몇 명 정도가 이제 죽었다. 그 일을 한 사람은 18살짜리 고등학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남의 나라지만 참 끔찍한 이야기,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의 이 어떤 문명, 어떤 행위, 정치적 행위, 이것은 전 세계로 금방 번져가고 있고요. 미국 이전에 영국을 중심 모든 유럽들이 남의 땅을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식민지.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 그 땅을 차지한 거죠. 부를 다 가져간 거죠. 그러나 미국은 시대가 바뀌어 좀 다릅니다. 전 세계 군인 베이스, 군사 기지 식민지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여러 곳에 수백 개의 기지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가 우리들 속에 속속 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총기를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총기를 가지지 말라 하면 한국인들에게 김치를 먹지 말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은 헌법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가져도 된다는 헌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기를 갖는 것을 이렇게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는 언제든지 어른이고 아이고 부적응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 사회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시대마다 다 책임이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인격을 만들고 신앙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이탈을 하고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폭력의 둔갑자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그런 살아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우리가 볼 때 그 총기 저 그랬잖아요. 법에 명시된 총기를 가지지 말라. 이것은 이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럼 총기가 규제가 안 되는가?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기를 갖게 하는데 그것을 사용한 데는 어마어마한 규제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8살의 고등학생이 가서 군인들이 전쟁에서 쏘는 총을 못 사게 해야 되는데 18살만 되면 성인이다. 40살이 돼도 성인이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믿음의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사회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시장 자본과 정치인이 결탁을 해서 자기에게 로비를 하고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은 최고의 음식이다. 이것은 바로 그 식품 회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정치인들에게 주기 때문에 치킨도 좋은 것이고 고기도 좋은 것이고 매일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미국의 총기협회는 어린 초등학생도 압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정치인들에게 부어서 자기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진행을 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야만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꼭 투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누구를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투표를 할 때 그 다음 선거에서 야, 우리가 말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바로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투표장에 나오는구나, 무섭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기에서는 이익을 가지고 정치인들과 시장과 정치인들이 결탁을 해서 자기들 보호하는 법을 만들면서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실로 알고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쇠뇌를 당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는 또 성도는 정말로 이 시대를 벗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내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그 전투, 원래는 여호수아가 군인 출신은 아니었어요. 모세를 따르다 보니까 맨 앞에 가가지고 대단히 지력이 있고 예민하고 기민하고 전략을 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나 분석을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죠. 예민한 거죠. 그리고 헌신적이고 맨 앞장서고 이런 사람, 책임성이 강하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면서 또 공동체 중심, 어떤 공동체 중심의 사고를 갖는 사람이에요. 이 공동체가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이슈가 우리에게 앞으로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자유를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다 모이는데 왜 우리의 자유를 막느냐? 이런 일과 우리가 다 같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만든다는 게 무엇인가? 이 두 개에 충돌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류는 이번에 지혜를 받아가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어떤 법을 만들어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죠.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호수아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영적으로 기적을 행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사명의 짐을 받지요.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자식이 해야 될 일이 때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목사님한테만 막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바로 앞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거죠. 자, 모세가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 요단강을 넘어서 거대한 진이 있는 곳. 그래도 사실 광야는 힘들었지만 그 성을 쌓거나 적을 가진 그런 부대는 없어요. 주둔하는 부대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갔을 때야만이 주둔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례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DMZ, 말이 DMZ 짓이지 전 세계에서 주례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지요. DMZ에서 평화공원을 만든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저와 여러분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것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병법을 가르치는 거, 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민들레 교회를 만들면 가서 기도하고 헌신자가 되고 청소자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헌금을 해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서 이 교회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비추라고 하는 것을 총이나 쏴고 군대 간다고 해서 방아쇠 당기는 게 아니라 자기 국민을 향해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절대로 군복을 입었지만 우리는 의무위대에 가지만 민간인을 향해서 비전투원을 향해서 방아쇠 당기지 말라 그러지만 그 교육을 받습니까? 안 받고 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모세는 현장에서 가나안을 요단강을 넘어서 주둔하고 있고 진지가 있고 여리고 성이 있고 아이 성이 있고 어마어마한 부족들의 성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보다도 더 큰 사명의 짐을 받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묵상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걸 이루었을까?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참 갈등을 느끼는 숙제가 있죠.
내 인생도 살아야지. 내 가정도 보살펴야지. 내 자식도 보살펴야지. 대한민국도 차려야지. 그런 사명, 그런 어떤 짐이 우리에겐 주어져 이미 있습니다. 그걸 깊이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이 아까 제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뒤에 방점 형통한다 이 말. 그러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모을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였고 바울 사도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지혜,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그래도 알죠. 들어봤지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실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는지. 아테네시에서 그대들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무지를 인정하라. 보좌에 앉은 이들이요. 높은 자리에 앉은 이들이요. 그때 당시 스파르탄하고 막 전쟁할 때거든. 아테네가. 군인들이 나와서 막 칼 들고 막 길거리를 행세하던 때예요. 우리가 이 나라 다 지킨다. 막 그런 때입니다. 군복 입은 자들이요. 그대들이 진정을 모른다는 것을 알라. 그래서 잡아다 놓고 두 가지를 택해라. 그대 말을 취소하든지 취소하지 않든지. 그대 말이 아테네 젊은이들을 혼동으로 빠뜨리고 있느니라.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진정한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요.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늘 중심에서 있어야 되는 게 뭔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6절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 3장 6절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묵상이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던가요? 근데 오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같이 너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사도들은 다른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나 사도들은 그 임마누엘의 다른 표현이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이 떠나고 강해지며 사명을 완수하던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던 거예요. 이 목회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목회가 쑥쑥 잘 되고 막 그러던가요. 이렇게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받는 그릇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무익한 종일지라도 나의 신분이 천할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분이 업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분이 업되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가?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가 현실의 문제와 함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참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큰 일을 주는 거지. 사람이 살면서 내가 뭔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 깨닫는 것도 큰 은혜고, 그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 이게 큰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거나 막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지고하게 한 길을 가야 돼요. 지고하게 한 길을 가야 돼요. 제가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 의지력, 이 투지력, 이 신념, 이 분명한 생각 무너지고 다 아파해지고 나의 환경이 어려울 때 다 이렇게 쪼그라들 텐데 그걸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 가슴에서 불처럼 튀어나오는 이걸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했던 일을 그저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진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5년밖에 못해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세상이 끝낼까지, 너의 숨이 다할 때까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 어떤 살아가야 할 삶의 일들을 진득하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